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변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신 그런 일자무식한 그런 어떤 백정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신분의 계층이 나눠져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전해지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런 예가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것이 혼탁해지고 흐려지고 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평화로운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평한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꿈꾸고 공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안에 던져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를 엄습해 와요. 또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유혹들, 또 우리 인간은 죄성인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지금 벌써 새해가 이제 한 달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새해 벽두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다 막 흐려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편안한 걸 추구하거든요. 편안한 걸 추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보다는 늘 하던 대로 익숙한 걸 좋아하는 게 우리 뇌의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한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가치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막 성령 충만하신 분들도 이런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가치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꽉 부딪히면은 막 거기서 힘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그 원리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로 굳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 강림 사건, 이것만을 주목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펼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또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봉독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내용을 보면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없는 내용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박해와 핍박의 내용이 이제 줄기차게 나올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정말 달콤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렇게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그런 신도들이 처음 교회죠. 우리가 뭐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 교회,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막 3,000명이 회개하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해서 막 급속도로 부흥이 된 거죠. 양적으로 막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먼 데까지 뭐 언어도 다른 분도 있고 뭐 계층도 다른 분도 있고 남녀노소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출신 배경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나하고 보니까 경제 수준이 비슷해. 저 사람 나랑 보니까 지식 수준이 비슷해.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뭔가 달라.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배운 것도 저 사람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이러면 괜히 막 거리감 느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우리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우리가 한 피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뭐야 저 사람 왜 와 있지? 그러면서 막 내가 나갈까?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이제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일수록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고 해요. 뭐 저도 지난 목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지만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총이 그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성경 공부라든지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되지. 우리 같이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가 필요해.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의 점검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처음 교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계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정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의사였던 폴 트루니아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혼 혼자서 못하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요즘에 뭐 혼자서 한다.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었죠. 200만이 넘었다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우리가 몇 사람 안 모여도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해도 마음을 열고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함께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쭉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 이 함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모습이 어떠는지 네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는 공동체. 우리 디다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방언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지고 말이죠. 체험, 뜨거운 체험, 막 열정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막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같이 막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걸었나 봤더니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예?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계속해서 방언의 역사가 흘러 터졌다, 뭐 계속 이런 일들 막 그런 얘기로 막 사도행전 2장이 막 꽉 차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기차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맨 앞에 기차를 움직이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기관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객 열차들이 줄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맨 앞에서 이 기차를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좀 뜨거운 체험, 그런 영적 체험, 신령한 체험, 신비한 체험, 막 그런 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더 동력을 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되지만 근원적으로 이 기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기관사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 때 그 방향이 정해진 대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충전된 상태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체험했잖아요.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음 전도자로서 뜨겁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체험 너무 중요해.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렇게 체험을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영국 전역을,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분은 이제 영국 성공회 소속,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부죠. 신부인데 그가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성공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쉽게 말해서 내쫓은 거죠. 그러더니 웨슬리가 설교를 강단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 딱 올라서 가지고 말이죠, 성경책을 들고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왔는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웨슬리가 말을 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평생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한 340km, 400km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한 10번 왕복 왔다 갔다 한 거리만큼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열정, 그 에너지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데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바로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강조하시고 은혜 체험을 사모하시되 중요한 것은 열광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한 연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출신교회 목사님이 수련회 가서 하신 말씀이 그게 왜 이렇게 저한테 박혔는지 그때 웨슬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뜨거운 가슴이다 그랬어요. 뜨거운 가슴. 이게 뭐겠어요? 체험이죠. 체험. 반드시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차가운 머리, 냉철한 머리, 현실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머리, 이성이죠. 이성.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뭐냐? 부지런한 손과 발. 부지런한 손과. 이게 뭐겠어요? 실천이에요. 실천.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듯이 균형 잡히게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뜨거운 체험이 지금 있는가?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또 그렇지만 내가 냉철한 머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힘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내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실천하는 그런 어떤 실천 신앙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배우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나눔의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이노니아, 교제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어근을 쫓아가 보면 그 말에는 공동이라는 말의 어근에서 나왔다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공동의 것을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공동이라고 하는 말, 공동을 나눈다는 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눈다는 그런 경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용이라는 말? 함께 쓴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건 내 거야, 너 쓰지 마. 이게 아니라 함께 쓰는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치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또 우리 안에 마음을 열고 교류가 일어났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나눔이 싹 트다 보니까 그 어려운 형편들을 다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나눔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됐어요,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구원은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의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본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는 잘려나갔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갔던 것이 아니에요. 좀 비축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더 가져가고 싶어도 내가 더 가져가면 옆에 집이 적게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옆에 집 생각하고 또 옆에 성도 생각하고 저 집 생각하고 이 집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배려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잘 서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계산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관리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날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또 어떤 것에서 또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저 사람 통이 크셔. 저분 손이 크신가.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저분의 신앙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이 교제가 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눔의 역사,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도 가득 넘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공동체, 즉 음식을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거는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식탁 앞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저 사람에 대한 경계심, 마음의 빗장문 꽉 잠겨있던 거 다 풀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서로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바로 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려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은 비록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벽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과 서슴없이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물론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찬과 공동 식사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 함께 먹고 마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구나, 하늘의 가족 공동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류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문을 열고 서로가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찬의 거룩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 목회는 먹회다 이런 말로 배웠어요. 목회는 먹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친밀한 그런 어떤 식탁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식사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오랫동안 정말 4년 동안 그렇게 식사를 못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식사를 재개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물론 먹어서도 행복하지만 그 수고로운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먹어서도 행복하지만 중요한 건 먹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이죠. 그렇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모여서 속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또 함께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중보의 기도 시간을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역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작든 크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바로 속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융합의 시대가 뭐냐?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전공을 잘 섞어 믹스해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요즘에 필요한 인재들의 자질이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18세기 사람이거든요. 1700년대 사람인데 그때 이미 자기보다 한 2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든지 또 장로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신학 사상들을 잘 종합하고 조율해가지고 새로운 또 창조물을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또 새로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웨슬리가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성공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의 신부였다고. 그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갱신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감리교회 운동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웨슬리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커져서 지금 교단이 되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 작은 그룹으로 일으켰어요. 소그룹.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도회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제 신도, 성도잖아요. 신도라고도 하잖아요. 성도회, 성공회 안에서 작은 모임. 그게 바로 감리교 운동인데 그거를 감리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감리교회 신도회라고 그랬어요. 신도회. 감리교 신도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속회로 발전되는데 그렇게 속회가 일으키게 됐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이 안 모였는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더니 서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뜨겁게 막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체험받았던 그 웨슬리가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임 속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서의 서문을 앞에 인도자가 읽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장점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 감리교회 속회로 끌고 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클래스 미팅, CM이라고 하는 속회인데, 바로 우리가 이 속회를 통해서 작은 모임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향교회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작은 그룹, 속회라고 하는 그런 그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부딪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나눈다는 거.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마음을 교회 와서 매주 교회 와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수평적인 성령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42절 끝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랬거든요.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죠. 그리고 나누는 공동체,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건, 저는 이제 호기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왜 4가지 순서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먹는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뒤에 나와 있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빼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의 문이 콱콱 닫혀버려요. 닫힌 상태에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아멘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에 뭔가 텁텁하고 걸림돌이 있고 말이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그래서 순환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또 응답을 받고, 그래서 또 수평적인 관계가 또 해결이 되고, 물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인 것 같아요. 순환적인 거. 뭐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평적인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이유로 없이 누리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때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 우리 주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것이 결국엔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역동적인 신앙 공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기쁨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기쁘십니까? 아멘. 왜 기뻐요? 왜? 우리가 뭐 기쁠 일이 있어서도 기쁘지만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살아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막 강박했어요. 율법으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옥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가르침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저 계속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내 이거 했나? 이거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못했네. 어떻게?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거 내가 해버렸네. 어떻게 해? 큰일 났다. 계속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도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 이 기쁨, 이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양교회가 앞으로도 이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큰 기쁨을 사모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